원불교 덧풀이 원더풀, 이번 시간 인도품 27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좋고 즐거운 것이 어떻게 고통이 되는지 그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음 내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로 그것을 받을 때에는 잔뜩 자만하고 방종해져서 어느 때까지든지 그것이 계속될 듯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하고 앉는 권리가 저에게 있지 않고 각각 메인 곳이 있나니 돼지의 밀죽은 그 권리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부귀는 그 권리가 운명에 있을지라 어찌 저희 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으랴. 그런 고로 그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연 안분이 되지 못하여 저 돼지와 같이 빼빼 마르며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점점 타락의 구렁으로 떨어지고 마나니라. 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돼지에게는 밀죽이고 사람에게는 이제 부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받을 때에, 부귀를 받을 때에는 잔뜩 자만하고 방종해가지고 어느 때까지 그것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방종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계속 공기는 계속 있을 거야. 언제 누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또 모릅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방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종이 이렇게 흥청방청이 방종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은혜가 계속하고 하지 않는 권리는 너에게 있지 않다. 그 권리, 돼지에게 있어서 밀죽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그 권리는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냐 주어지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운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괴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권리는 사은에게 달려 있다. 이 권리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냐는 그 권리는 사은에게 달려 있다. 어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계속, 그냥 우리는 계속 원하죠. 은혜가 더 무한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돼지가 그 무한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점점 빼빼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점점 타락하고 구렁으로 떨어지고 말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에 대한, 누가 이 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산다든지, 또는 이 은혜가 계속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은혜가 서서히 메말라 갈 것이고, 그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돼지가 빼빼 메말라 가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타락하거나 또는 점점 구렁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대웅사님의 주의입니다. 이 주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고로 자고로 성현군자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초계와 같이 경시하였으니라.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쁠 것도 없었으며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않으셨나니라. 옛날에 제수는 밥 깔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백성으로서 천자 위에 추대를 받았으나 격에 별 의외의 감이 없었고, 석가 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마다하시고 유성 출가를 하였나니
아, 과연 이들의 부귀를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강렬하였는가. 와, 정말 좀 두 분 다 이제 또 대단하신 분이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왕으로 또 추대받음에도 앞에서 드러내서 이제 나 왕 할래 이게 아니고 또 숨어서 또 자기를 할 일을 또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얘기랑은 또 거리가 한참 멀게 느껴지네요. 네. 서가모니께서도 그렇죠. 원래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될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궁을 뛰쳐나와서 돌을 닦고자 하셨죠. 뭐 요즘 말로 하자 그러면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도 뭐 그냥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사양하고 집을 나가셔서 고생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난한 사람, 부자 또는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누가 날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런 모든 고락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이런 분들은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자리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죠. 돈을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이번에 여기 참 좋은 자리가 있는데 참 자네가 참 이 자리에 적당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네보다 여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자네가 이 자리를 맡아주면 좋겠어. 그러면 드디어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해서 덥석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온다고 해도 특별히 뭐 기쁘고 넘친다거나 하지 않고 그거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 자리가 너한테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제 당신 이제 그만 물러나야겠어 해도 거기에 조금도 초연하지 않는 그 힘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은,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오는 걸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니면 아까 그 요순 임금과 같은 그런 분들만 이런 힘이 있으실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또, 또 청정한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이론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이론상의 진리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기도 하고 재불재성의 시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요순 임금님이나 이런 많은 성인들의 그 시민 마음 그때그때 쓰여지는 그 모습과 똑같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일체 중생의 본성, 우리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열애 없이,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똑같이 이와 같아. 요순 임금과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청정한 우리 마음 바탕, 온전한 우리의 마음, 정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도 대종사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요순 임금처럼 그렇게 초연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바탕을 한번 잘 챙겨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바탕에는 누가 나에게 자리를 준다, 빼앗아 간다 하는 그런 마음에 물듦이 없습니다. 나는 저게 너무 좋아, 저 자리를 꼭 가지고 싶어, 저 물건을 꼭 갖고 싶어, 저 명예를 내가 꼭 누리고 싶어 하는 거기에 물듦이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디에도 물들었거나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 바탕이라고 하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바로 고와 락을 초월하는 힘, 고통과 기쁨, 나에게 자리가 주어짐과 빼앗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합니다. 자주력,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힘.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계속 환경에 매몰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기쁘고, 무언가 빼앗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괴롭고, 환경에 의해서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스스로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의 자주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주력을 또 길러야겠네요. 괴롭다, 즐겁다 하는 마음도 생각해보면 분별성과 또 주착심으로 이제 생겨나는 것이니까 네. 그 마음 바탕을 또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괴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이렇게 얼메이지에 많고 이제 또 네. 자유로울 수 있게요. 맞습니다. 우리 재민교우님 실력이 막 점점 이렇게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 또 네, 우리가 괴롭고 즐거운 것에 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죠. 그러나 괴롭다고 해서 거기에만 매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있다고 해서 즐거운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차이점인 것이죠. 역시 교무님께 이렇게 한 수 배운 덕분에 조금씩 약간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계세를 몰아가지고 다음 단락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즉 제군도 돌을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그 돼지가 밀죽에 끌리듯이 우선 편하고 즐겁고 우선 이익이 있고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 모든 어두운 동굴을 삼가히 피할지며 서로 부득이한 형편에 그러한 경우를 처한다 할지라도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여 거기에 집착하지 말며 거기에 타락하지 말라. 그러하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리,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하시더라. 네. 돼지가 밀죽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이익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어둡지 마라. 어둡지 마라는 것은 그 면만 보게 되면 다른 면을 못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어두워지겠죠. 여기만 보고 있으면 이쪽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두워지는 거죠.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 당장 즐거운 것, 당장 나에게 명예가 오고 권세를 잡는 데에 거기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넓고 크게 안목으로 바라볼 수 없고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인기를 얻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반드시 좋은 점과 반드시 해로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로운 점을 보지 못해요. 다만 당장에 지금 인기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당장 부귀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마음이 어둡고 깊은 동굴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동굴이기 때문이에요. 동굴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깜깜해져서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앞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마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의 이익, 당장의 권세, 당장의 부귀를 쫓아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서 냉큼 그걸 붙잡아서 딱 들어서는 순간 깜깜한 동굴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출구인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유는 다 모르고 당장 그냥 깜깜하니까 앞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고통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두운 동굴을 삼가히 피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혹 부득이한 형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고 무조건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귀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명예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권세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타락하지 않으면 동굴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이익,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 지속한 안락을 위해서 너무 들뜨지도 말고 의수되지도 말고 잔잔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잔잔한 마음을 어떤 내가 생각하는 잔잔한 마음 그렇게 생각으로 그것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이전에 지금 그 생각이 나오는 그 마음 바탕 자리를 봐서 청정한 마음 바탕, 온전한 나의 정신, 그 정신을 내가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데 꼭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공부 앞서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본문, 정말 너무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 본문을 오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싶습니다. 그 본문은 바로 정전 최초 보고에 나오는 고락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 정전 최초 버블을 통해 강자, 약자, 이제 진화상 요법을 공부한 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게 최근 기억이라 사실 상세한 거는 또 최근에 좀 시간이 조금 흘러서 네, 기억이 네. 좀 안 나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고 꼭 소개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 이 정전 본문을 한번 같이 내용을 보면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네. 처음은 이제 고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고, 한 가지는 낙. 고는 괴로울 고, 낙은 즐거움이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즐거움, 기쁨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웅사님께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 한가는 낙이더라. 그런데 고는 괴로움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정말 여기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분명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고가 어떻게 해서 고가 오는지 낙은 어떻게 해서 낙이 오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은 너무 적다. 고는 싫어하고 낙은 다 좋아하는 건 다 그런데 그 고락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가 낙이 될지, 고가 영원한 고가 될지, 혹은 낙이 반대로 고가 될지, 혹은 낙이 계속해서 영원한 낙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 좌산 상사님께서 그려주신 도형입니다.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도형을 보면은 어떤가요? 도형으로 보니까 뭔가 보기는 되게 편한데 사실 한자로 적혀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여기 이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풀이해 드릴게요. 왼쪽에는 악과라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선과라고 되어 있는데, 악과는 말 그대로 나쁜 결과, 그러니까 괴로운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과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결과, 기쁜 결과, 그러니까 즐거운 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왼쪽은 고, 오른쪽은 낙,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악용되어 있고 선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 밑에도 악용되어 있고 선용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보면 나에게 괴로움이 왔어요. 괴로움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악용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악용이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나한테 괴로움이 왔을 때에 이것을 복수하거나, 그 괴로움에 의해서 타락하거나, 그 괴로움에 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하거나, 또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배은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또 악과가 나옵니다. 악과. 또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괴로움이 왔어요. 근데 그 밑에 선용의 사례, 좋은 사례를 볼게요. 좋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괴로움이 왔어요. 근데 감수, 내가 달게 받는 것이에요. 감수. 두 번째, 회개라고 되어 있죠. 회개.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왔을까? 회개를 하고, 정진, 다시는 이런 괴로움이 오지 않도록 나의 부족함을 채워내겠다는 정진을 하고, 보은, 지금은 괴로우나 이 괴로움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또한 보은행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받은 것은 괴로움이었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선과를 볼게요. 즐거움, 지금 나에게 지금 막 즐거움이 왔어요. 즐거움이 왔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남용, 막 써버려요. 두 번째 오만, 하하,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럼 그렇지. 세 번째, 방종,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리고 배은, 이거 다 내가 잘해서 된 건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가 있어. 배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악과로 갑니다. 악과, 즉 괴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막 즐거움이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괴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움이 왔을 때 선용하는 사례를 이렇게 볼게요. 즐거움이 왔어요. 이타행, 이걸 내가 다 쓰지 않아요. 이건 내가 다 누릴 게 아니지. 나눠 써야지. 너도 쓰고 당신도 쓰고 같이 씁시다. 겸손, 이건 제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겸손하고. 정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채워나가겠습니다 하고 정진하고. 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무한한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갚아야 될 대상이고 보은하겠습니다 하고 보은하면 지금 오는 이 즐거움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선과 즐거움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대공사님께서 고가 영원한 고가 될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지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 즐거움이 온다고 했어도 이 낙이 변하여 고가 될지, 또는 이 낙이 영원한 낙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괴로움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낙이 될 수도 있고 또 고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고라더라도 영원한 고가 될 수가 있고 낙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낙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서로 다시 이렇게 교차해서 고가 낙이 되고 또는 낙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낙이었다 하더라도 고가 되고 지금 이 돼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 배운 것이죠. 네, 오늘도 이렇게 고락에 관한 내용을 인도품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혹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혹 지금 당장에 조금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에 매하지 말고 이 괴로움을 반드시 즐거움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공부 또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즐거움에 매하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만들어가는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로 이렇게 인도품 공부가 끝이 났는데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인과품 공부 시간을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